어떤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난파를 당해서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 멀리 지나가는 배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서 막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그를 발견한 배가 섬을 향해 다가왔고, 또 그 배에서 그를 구조하러 온 이 선장은 섬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오두막이 세 채나 됩니까? 물었더니만 네, 저쪽에 있는 거 저건 저희 집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건요? 예, 그건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뭡니까? 그건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또 한번 곱씹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려면 처음 교회의 모습에 비춰보면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적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우선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설명하기 전에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참 행복한 공동체였다. 건물이나 또 무엇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아름다웠습니다. 46절 뒤에 읽겠습니다마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요.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6절 생각하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혼자가 아닙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온 공동체가 모여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있고 물건을 공용하고 날마다 모이고.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의 생일이죠. 성령이 역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패한 인간 마음속에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하고 동거하여 온전히 하나 되는 정말 이 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나타난 특이하고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방언이죠. 방언.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흩어버리시고 결국 언어의 혼잡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1장.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소통이 됐고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소통되었기에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령 받음으로 방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혼잡된 언어 체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케 하는 사역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나에서 우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교제가 비로소 가능한 공동체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를 가리키면 그건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인 사람의 집단을 일컫듯이, 그래서 신약에서 공동체를 가르칠 때 그건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는 뜻이고,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교회 다양한 신분, 또 각자의 지위,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그야말로 이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네 것 내 것이 없고, 지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큰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뒤에 감추어져서 예배드리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고 뽀샤시하게 차려입고, 아, 나 은혜 받았어, 이만하면 충분히 고상한 신앙생활이지,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더라도, 영적인 욕구가 채워졌더라도, 지금까지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교제에 있고요, 이건 관념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생활의 실체이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째 하고 놀라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따라가고 필요를 채워주고 실제적으로 실천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홀로 된 싱글맘이 초청되어 왔습니다. 그 온 여성의 말에 의하면 교회 오는 것이 죽기만큼 무서웠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녁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이 혹시라도 알려질까봐 주저했고, 또 무엇보다 그런 것이 드러날까봐 교회 출석을 꺼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친구의 도움을 따라 간신히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서로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하는 일을 밝혔고, 또 생계를 위해서 아이를 키우며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도 나누게 됩니다. 그때 그 모임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함께 그를 감사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또 그녀 몰래 헌금을 해서 월세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얘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국 한 교회의 얘기를 제가 약간 각색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피우는 담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먹는 술을 보면서 욕하지만, 그들에겐 이런 공동체의 삶이 있어요. 아니, 평생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아니,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체의 아픔을 아파하고 느끼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지난주는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뭐 또 제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이후에 과제들도 있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몸이니까 목이 아프지만 약도 먹고 링겔도 맞고 수액을 맞는데 목소리가 싹 살아나는 거 있죠. 살아나는 게 요 정도입니다만, 여러분, 그게 내 몸이니까 그래요. 내 목과 나는 별개가 아니고, 내 손과 나는 별개가 아니고, 그게 공동체라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가 얼마나 허상을 쫓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의 경우만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의 교회 2000년을 흘러오면서 교회는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모든 일에 명함이 있듯이 그 과정에 얻은 것도 많고 새로워진 것도 많지만, 반면에 잃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설명하려면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전해드린 기억도 납니다만은 이 사도신경 안에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만 사용하던 전유물이 아닙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이 교회 본질을 말할 때 성도의 교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신앙 고백의 진수가 녹아있는 그 사도신경 안에 이런 문맥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여러분,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교통은 그렇게 그 몸에 매달려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제, 이게 함께 할 때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교통에 해당하는 커뮤니온이라는 헬라어, 커뮤니온은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나왔고, 이 코이노니아에서 영어 커뮤니티라는 말이 나왔고, 예전에 교회마다 이 말을 다 붙여, 윌로 커뮤니티 철치.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는 공동체다. 원래 공동체다. 교회 따로 나 따로 예배드리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교회다운 모습,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도의 교통이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된 모임의 교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 그래서 종교개혁신학이 종교개혁의 그 기치로, 구호로 성도의 교통을 외친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더 의미는 선명해지겠습니다. 당시 이 로마 가톨릭은 강력했습니다. 왕을 굴복시키는 조직체로서, 권력으로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로마 교회의 모습에 비해서 비가시적인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교제,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교회는 그런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그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런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통이 절실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심각해요. 여러분, 약간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채워진다는 걸 확신하면서 문제 없겠는데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성숙해지고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아니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의 정의에 걸맞는 교회다움의 요건을 갖추려면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편의상 한 달에 한 번밖에 우리가 주일날 함께 이 고백을 하지 않지만, 교회는 공동체성 속에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성만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매 달린 지체, 우리 전부 모두가, 그분은 머리, 우리는 몸, 제 목과 제가 따로일 수 없듯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교회 간다는 말도 오해가 될 수 있다,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곧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교회가 아니듯이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교회는 공동체에 매달려서 그 존재가 드러나고 그 실체가 설명되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는 많이 멀어져 있다는가. 우린 성도의 소식을 듣고 아파하지만 거기까지. 원래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고 격려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자,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서로 안 돌아봅니다. 그래서 자, 좌우에 우리 인사합시다. 그때도 안 돌아봅니다.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겠습니까? 주보에 오타를 찾습니다. 아이고, 인쇄소에 취직을 하시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모이기를 패하는 나쁜 습관들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봐야 격려를 하죠. 봐야 위로를 받죠. 모임을 피하는 나쁜 습관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내가 성도의 의무를 하면 됐지. 뭐 교회 오라 말이야. 뭐 봉사하라. 그런 이야기 왜 하느냐.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또 여러분, 공동체에서 얻을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영적 우월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와보면 속 시끄러울 때도 있거든요. 뒤에 말하겠지만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다 지어진 게 아니고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카페가 공사 중이에요. 완공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몸에 매달려서 지어져 가는. 코로나19가 그렇지 않아도 종교개혁의 기치로 부르짖어야 될 만큼 공동체성을 잃고 있는데 여기 아주 완전히 그냥 침몰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근접거리에 다가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개인주의는 더 팽배하고. 여러분, 혼자 있으려고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될지 모르지만 유명한 얘기 아시죠? 세상에서 혼자 하지 못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결혼하는 거. 노처녀가 시집 못 가는 거, 노총각이 장가 못 가는 거 다 냉장고도 다 있는데 두 번째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성 속에서 정의되고 공동체 속에서 설명되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혼자서는 불가해요. 제임스 패커는 그래서 1, 2세기 전과 비교해 볼 때 현대교회의 많은 부분이 유약하고 둔해진 이유는 예배와 교제라는 참된 비밀을 잃어버린 데 있다. 피가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는 몸이 비정상적인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피의 순환과 같다. 성도는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교제가 없으면 힘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근데 저도 해보니까 교제를 하면서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고슴도치잖아요. 이렇게 형제를 딱 안아보면 이 경상도 버전으로 이게 표주면 찔립니다, 뭐가. 근데 사실은 지도 찌른다는 걸 몰라요. 우리 다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안아보면 다 아파요. 나만 아픈 줄 알지만 그 사람도 아파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교회 창립 주일에 우리가 교회다 라는 이 교회 공동체 성을 우리가 다시 되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성교회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고 비교적 잘하지만 제가 앞에 한 교회의 미국 교회 설교문에서 제가 예화를 가지고 와서 조금 각색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의 일이고 그건 나의 일이고 기도의 제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첫 번째, 모이는 공동체를 우리가 좀 더 애써야 됩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다 중요합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근데 이게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그때도 안 쉬웠고 지금도 안 쉽고 앞으로도 안 쉽고 그럴 일은 더 많아져서 뭘 하라고요? 힘쓰고. 여러분 힘쓸 때 힘을 쓰는 건 씨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 능력과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가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모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대교회는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서로가 필요가 그렇게 절실을 했어요.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핍박은 막 쏟아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 시대 질병도 난무했고 서로의 상황이 어려워서 반 이상은 노예였고 서로의 지지와 격려와 사랑이 없이는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삶도 신앙도 무슨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모인 게 아니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다를까?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예배를 의식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가족 생일이어서. 근데 형이 안 온 겁니다. 오늘 무슨 일 때문에. 그럼 아버지가 기도를 끝내고 밥 먹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이 왔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내 형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오지 못했구나. 이게 공동체. 나 하나 일부 예배 잘 들었으면 끝났지. 그 나의 예배예요. 다르게 보이지 않는 식구,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아파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달린 교회의 모습이죠. 두 번째, 관계적 공동체도 생각합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린 이런 유기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공동체적 양식, 연결이 그들을 그 혹독한 환경에서 존재케 하고 교회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초고령화 사회,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하지 않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보편화되면서 1인 가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1000만이 넘어섰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구의 41.8%가 1인 가구예요. 이건 뭘만 혼밥, 혼술, 술은 뺍시다. 혼밥, 고독사, 뭐 지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혼자 살아보면 억수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저는 목회자라도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젠 좀 노숙해져서 그런 일도 없습니다만 제가 대구에서 목회하던 그 힘든 시절에 주일 예배 4번, 5번을 끝내고 또
1시간을 가는 시골에 가서 막 졸면서 차를 몰고 가서 친한 목사님, 사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별로 영양가도 없는 얘기 하다가 11시간 넘어서 차 타고 오면서 내가 막 졸고 신호를 받으면 제 아내가 툭 치면서 저보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위로가 좀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큰 위로가 됐고, 그 피곤과는 다른 위로. 여러분, 미국 통계지만 3명 중에 1명꼴로 그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 사회도 얘기하고 싶고 삶을 나누고 싶고 인생의 무게를 좀 나누고 싶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픔과 상처를 나누며 대화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구에게 내 마음을 조금만 털어놓아도 이 딱딱함이 덜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의도적으로 반복을 했는데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까요? 돈? 유명해지는 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 발달 연구팀이 75년간, 이거 어마어마한 연구죠. 724명을 종단 연구를 했어요. 해마다 그들의 직업, 가정생활, 건강 상태를 추적했습니다. 그 배표가 수만 페이지요, 수만 페이지. 75년간의 그 긴 종단 연구 끝에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도대체 이 좋은 관계가 어디 골프 모임에 있을까요? 동창회 모임에 있을까요? 아이들이 부르면 잘 오나요? 이것들이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도 안 갔거든요. 부모를 만나서 있는 게 애들한테 힘들어요. 엮기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 쌤쌤이에요, 쌤쌤. 그럼 우리끼리 놀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놀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가 답인 줄 믿습니다. 다락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불편함을 넘어서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하다못해 음식집 하나를 찾아도, 커피 잘 만드는 카페를 찾아도 찾을 필요 없습니다. 도화지 카페가 없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찾는데도 그렇게 인사 찾고 난리를 치는데, 하물며 나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해 하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데, 찾는데 여러분,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가치를 드릴 만합니다. 아멘. 한성교회는 괜찮은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행복하고 싸운 적 없고, 그래도 우리가 약간 촌발은 날리지만 순수합니다. 우리가 약간 촌발 날린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그것들이 정말 코백한다. 난 진짜 코백하는 줄 알고 코를 한 1년 잡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한성교회 성도들은,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밀접이 없어서 참 따뜻하고 충분합니다. 그거면. 문제는 결속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얼마나 깊이 있는 사귐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발을 들이고 하는지. 또 말합니다.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금 공사 중이니라. 저를 보니까 완공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공사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당신도, 우리 모두도. 우리 카페 두 번째 고쳤을 때 지붕을 위로 이렇게 쳐서 올렸잖아요. 연세 많으신 어린이 저를 찾아오시더니만 지금 공사가 덜 끝났죠? 네, 다 끝났는데 제가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분은 지붕을 위로 이렇게 다 뒤집어 놔놓으니까. 또 한 가지 선교적 공동체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성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두셨을까? 이 물음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우리끼리 얼굴 부비고 막 아픈 거 사매주고,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답해야 하는 그건 본질적 물음인데, 이 교회가 왜 이 시대에 존재해야만 하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는 답을 얻었습니다. 예배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될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 진짜 예배를 위해서 금식했어요. 금식하셨습니까? 안 하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엇보다도 다락방 행축의 결실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 모든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고 거기 매달려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주체라는 겁니다. 한성교회와 내가 분리될 수 없고 우리 하나가 분리될 수 없었지. 단순히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다는 말은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과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던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얘기 하나 싹 해드리고 마칠까요? 어느 날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여우는 물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에 꾀를 하나 냈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어부들이 지금 그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오고 있는데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빨리 땅으로 올라오세요. 잡아먹으려고. 그랬더니만 물고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갑론을박. 마침내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대표가 물 위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면서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우리는 물 속에 사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식탁 교제 시간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 들려준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한대요.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아이들은 금방 알아듣고 말라 죽게 되지요. 아니, 여우한테 먹히게 되겠죠. 바로 그렇단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지 아무리 유혹이 와도 유대인임을 저버릴 수 없단다. 저는 어떻게 적용시키냐 싶으면 성도는 좀 불편해도 또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외로움이 교회에서 다 해결됐어요. 장가 갈 때 하객 없을까 너무 걱정해. 신부는 있는데 저희 모기에는 좀 커서요. 지금 생각하면 큰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례할 때 저기서 걸어 들어오면 이 시간이 오래 빨리 뛰어서요 막 그래서요. 그분이 하도 성질이 급한 분이어서 내가 나중에 가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작은데, 그래서 제 고민은 하나님, 도대체 누가 와서 이 8천도 없는 나를 성도들이 다 채워주셨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그 장례식도 성도들이 와서 밤을 다 새워. 우리 큰딸 결혼한 날 코로나 한가운데 한 100명, 200명이 오면 충분할 줄 알고 제가 선물 200개만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당신은 담임 목사니까 그러시.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